또 하는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직업도 있고, 사람들이 혐오하고 이게 좀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귀하든지 천하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전부 다,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것이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낮은 자리에 종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해가 안 가지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도록, 왜 나는 굳이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나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자유인이고 종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살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내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일 난다? 그것, 그것만큼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면은 저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높이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 이게. 아무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조화를 이루고 융합하여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혼란과 분쟁,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만물이 파괴되고 고통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완전한 방법이 뭐예요? 모든 세상이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고 조화를 이루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회가 어디서 옵니까? 결국은 복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제대로 가지면 이 복음에서 뭐가 열매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나옵니다. 복음 가졌고 복음 통해서 나오는 이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또 풍랑을 만나 또 포로로 잡혀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괜찮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일 하기를 원해.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어디든지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다 감당하고 그걸 살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종된 자들은 종에서 해방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뭐예요? 상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합니다.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아니, 봉건적이고 왕정 체제 같은 민주적인 시대와는 절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평등하여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회사나 국가를 위해서 더 발전시키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고 또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리더가 있어야 돼. 리더 없이는 그 일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리더가 있고 돕는 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지도자가 있고 또 함께 돕는 동역자가 있고 뒤에 따라가면서 그 일을 함께하는 자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다 지도자일 수는 없잖아요. 다 책임자는 될 수 없잖아요. 다 회장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를 책임지고 앞에서 리드해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리더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해라. 그것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해라. 우리 젊은 세대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를 이루는 방법, 이것이 직장 생활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데 또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참 에, 이 불신 세상 아닙니까? 사실 뭐 상전이든지 책임자든지 회장이든지 총수든지 마음에 안 맞는 거 많거든요. 실수하는 것도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보다는 이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나 일단 그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하여 헌신해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는 체만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속이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바로 그 직장이든지 회사든지 국가든지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그걸 이루는 완전한 방법.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자들 여럿이고 뭐 성도들도 있고 뭐 일꾼들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성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한두 사람이라도 있고 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가 유지돼요.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정말 사랑을 통해서 그 회사나 조직이 이루어져 간다니까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좋은 예로 우리 요셉을 보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렸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일생을 두고 한이 맺혀 있는 사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기쁠 수가 없어. 환영할 수가 없어. 왜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다가 노예 신분이라. 그런데 요셉에는 아무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 언약 하나.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을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임마누엘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종살이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받게 돼요. 그 집안의 논밭에 계속 축복이 쏟아져요. 이방인이고 불신자예요. 감동을 안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종을 가정 총무로
자기가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 이것보다도 요셉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걸 안 맡길 수가 없.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방법.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종의 신분 가지고 거기서 툴툴거리고, 야 나는, 응? 하나님의 큰 계획 있는 사람이야, 여기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해야 돼, 나는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 그것만 생각하고 노리고 방법을 찾았다면 요셉은 평생 고통.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해. 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해.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알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어느 회사를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디에 소속돼 있든지 그 책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그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요. 그러나 눈가림만 하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자기 계산만 하고 자기 방법으로 어떻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로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사실은 총리가 되면 애굽의 나라를 다 접수할 수가 있어요. 왕자리 다 차지하고 그 강대국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바로 왕을 받들고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왕을 살리고 그 애굽을 다 살리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해서요, 나라의 살림을 전체가 다 맡기잖아요. 왕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왕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응답을 받고 우리 후대들 랩멘트들한테요, 이걸 전달해.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의 창조주잖아요. 왕으로 올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다 모아서 무릎 꿇게 하고요, 종처럼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뭘로 왔어요? 사람, 가장 평범한 사람.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어요. 섬기는 자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결국은 세상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두 번째로 상전들은 종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해라 그랬어요. 상전들은 종들을 기쁘게 하는데 주님께 하듯 해라. 상전들도 종들에게 이같이 하여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주는 위협을 하지 말라고 오늘 구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나 높은 위치에 이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종이나 짐승처럼 부리고 싶은 이 사단의 욕망이 다 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강자가 되면 약자를 보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챙겨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힘이 있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 막 짓밟아 버려. 아무 어떤 잘못도 없는데 그 잘못을 만들어 뒤집어 씌워 갖고 괴롭히면서 자기를 위해서 복종하고 또 헌신하도록 만든, 이게 사단의 방-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사단의 영을 받고요 마귀의 자녀로 그 마귀가 갖고 있는 살인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지면 다른 나라까지도 정복해서 그걸 찾아. 아니 땅 몇 평 차지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 땅 몇 평 찾으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고 죽입니까? 결국은 사람의 피 흘리고 땅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들이고 권력자들이라. 복음 없으면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독재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인권이나 노동을 착취하지 말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정당한 인권과 대가를 보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9절에 보면은 이는 종들에게 상전이 있음 같이 상전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종들에게는 그 상전인 같이 상전들도 그 위에 또 상전이 있다. 그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그것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꿀벌이나 개미들 보세요. 그 꿀벌들 중에도 그 이 뭐야 일벌이 있고 왕 여왕벌이 있잖아요. 그 여왕벌이 권세가 대단하죠. 일벌들은 계속 일만 해요. 근데 그 양봉업자가 볼 때에는 여왕벌이나 일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여왕벌이나 일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또 거기서 이 꿀 모으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것밖에 나. 개미들도 거기 막 이 왕개미가 있고 뭐 그런 이 있잖아요. 계급 있고 그들에게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똑같아.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보면
거기서 다 거기야. 불에 꽂고 갖고 아침 안개 와. 응?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야. 근데 그 안에서 뭘 막 움켜쥐고 막 뺏고 막 싸워서 막 정복하고 이건 참 무서운 일이거든. 하나님은 위에서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거기에 합당한 상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독재자나 사람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한 군주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상전들은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그들과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아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정인으로 이 다윗을 보시면요, 자신을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시므온이 있어요. 원래 사울이 신하였는데 다윗이 왕 되니까 이게 이그 다윗 밑으로 와서 신하가 됐어요. 근데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가잖아요. 그때 이 시므온이 이 다윗을 보고요,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저주하고 얼마나 이, 이 지방을 했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그를 죽이자고. 그러나 다윗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놔두고. 근데 다시 왕궁으로 회복했잖아요.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이 또 시므온이 와서 빌어요. 예, 잘못했다고. 그때 또 시므온을 내칠 수 있는데요, 그를 잘 회복시켜줘. 그러면서 시므온이 비방하고 욕하는 그것을, 그 소리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한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갱신을. 그뿐이겠습니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줘.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불신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부리고요, 그 인격이나 생명을 완전히 파괴시키는데, 복음 가진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라도 사랑하고 대적자도 복음으로 살리고 일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일에 집중했던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복음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 이 사랑을 주셨어요. 다윗이 이런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야, 내가 앞으로
언약궤를 보관하고 성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성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이 복음 언약 가지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헌신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이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다 느껴지는 거야. 그게 마음에 딱 담아지는 거야. 지금도 우리 집중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이래라 저래라 음성 들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에게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세요. 반드시 성취되는 영적인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준다.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과 영혼이 다 집중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된 상태 속에 딱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24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모든 문제 완전히 답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다 깨닫기만. 다윗이 그 응답을, 이런 응답을 받는 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에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큰일 한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짓밟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이런 영적인 이 마음과 생각이 눈이 열릴 수가 없다. 세 번째로,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과 지상의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이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세상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과 내 능력으로 소유한 것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모은 것이죠. 결국은 다 내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소유하고 관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이상한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모든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원하십니다. 분쟁과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가정, 사회, 국가를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여 이른비와 늦은지를 내리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불신자나 악인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공급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이런 중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격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유일성의 복음이 마음과 영혼과 몸에 각인 뿌리채일 되어 24시 기도로 누리면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되고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온다.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그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통해서 이 사랑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내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에 복음과 전문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300%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 복음이 완전 준비돼야 돼요. 전문성이 준비되고 미래성이 준비되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어디를 들어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그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자가 되고 정복하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된다. 높은 자, 낮은 자, 많고 적고 잘나고 못나고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다 초월해서 넘어서는 자가 된다. 그때에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가 영적인 힘으로 2, 3, 7, 5천 종족을 조용히 살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지금 이 복음 가진 자 특별히 렘넌트들을 통해서요 2, 3, 7, 5천 종족은 조용히 변화가 되고 정말 세상 이슈가 안 되지만 내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해요. 지금 2, 3, 7, 5천 종족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지게 돼 있다. 왜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이번에 파피냐 뉴기니에도 하나님은 이 캠프팀을 보내서 지금 이미 복음이 전거됐지만은 거기 사명자들을 찾아서 훈련시켜서 시스템 만들고 파피냐 뉴기니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